이 한마디로 시편 31편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그 신앙생활을 그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꾸 다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누구가 누구보다 다르고 갈 것이 없어요. 다 그어서 그거 그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실 때나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것 같이 보여도 조금의 농도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 그래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는 속에서 또 결국은 또 이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구설의 말이 들려질 때 그럴 때 나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의 영적 단계를 높여 올라가는 그런 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해 나가는 데서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속에서 또 사람 속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왜 나의 편을 안 들어주나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소외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울부짖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어떤 스타일은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 이제 다르지만 그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그 소외감 속에서 또는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상처 속에서 그 자기의 악성이 발휘되어 나오는 요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지는데 그런 그 악성이 발휘되어 나오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할 때 그런 내가 악성을 초월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이 신앙의 단계를 내 영적 단계를 나의 영의 모습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영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포괄적 심령이 되지 나가는 그런 것을 할 때 나의 심령을 포괄적 심령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 당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포괄적이기커녕 도리어 이렇게 옹졸해지는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심령을 포괄적 심령으로 만들어서 요 사람한테는 잘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내가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거기에 그러한 그때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31편을 여러분들이 심령적으로 사람들과 사이에 그렇게 이거는 이제 가로행을 완전히 이루는 것인데 이 가로행을 이루는 것도 전격적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작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의지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시는 교훈을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에 입각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간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남한테 진다 내지는 뭐 참아준다 내지는 용서해준다 내지는 그런 것들을 나는 무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그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그런 포즈를 이렇게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내 심령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내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화시켜 나가는 영성 그런 것들이 곧 영성이다 이거예요. 그 영성인데 영이 성장한 것을 보고 신앙의 단계가 높아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옹졸함을 자꾸 이제 뺏겨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옹졸함을 자기의 옹졸함을 싫어하고 그 포괄적 신앙의 소유자가 돼서 그래서 그 포괄적 이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을 포괄적으로 이제 포괄적인 그 심령의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진리에 입각하여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성장함을 이루는 것이고 내 그 모든 신앙의 단계를 올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그래 다 이해하고 수용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그런 그 거짓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고방식이 지금 내하고 같이 살아가는 같이 교제하는 내지는 또 이렇게 어떤 그 뭔가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사람이 계속 그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육적인 이 허탄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숭상까지 했겠습니까만 그지만 제3자가 볼 때 숭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숭상이라는 말은 숭배하고 높이 올린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뜻인데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숭상한다 하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육적 세상의 이 허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서는 한 개도 도움이 안 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자기들은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는 숭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이렇게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1번 돈이나 경제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확 잠겨 들어가는 이런 그 실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볼 때 하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쪽으로 봐서 신앙의 그것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는 거기에서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 이런 것들에게 빠져서 중독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이 우리 이 안에도 가족들끼리 속에서도 내지는 우리 다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독되어 있는 그것이 보고 그 허탄한 거짓을 중독, 한마디로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숭상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써서 숭상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 다윗은 그것을 미워하고 자기는 거기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그 삶을 자기는 살고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게 되는가? 우리도 그런 가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 우리가 푹 빠지거나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중독이 되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숭상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남의 허탄한 것을 거짓을 숭상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그것을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1번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체가 같이 이 신앙에 있어서 영양가가 없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이 가치관을 내가 들여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열렬한 그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거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주셨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응답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지만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이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기는 이 신앙의 위로를 받고 또는 그 용기를 얻고 주님만을 더욱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신앙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응답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겠죠. 그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그 5절에는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누가 누가 이 말씀을 이것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누가 이루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스데반도 장렬히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그것을 깨닫는 이 신앙의 이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영적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있다 보면은 자기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할 때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그 인자하심이 있는 것을 자기가 또 경험하겠죠. 인자는 뭐 어질 인자의 이 베풀 자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구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들 속에서 구설수에 빠져가 있을 때 그 구설수에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뭐 불그락불락하는 이런 혈기에 놀아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그런 거짓된 그런 구설에 자기가 농락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의 허탈한 그런 것들이고 오직 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되질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제 이렇게 그 인자하심만을 자기가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체질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더 신앙,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체질로 변화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자기 체질을 화해시켜 나가는 그러한 영의 성장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심령 성장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을 어렵게 하죠? 아니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자기는 그것을 체질화시켜 나가는,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영이 성장하는 영성이다. 성장하는 상태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희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이 영을 성찰해서 자기 영을 점점 화해시켜 나가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그것으로서 자기를 화해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으로서 그래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떨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기분 좋을 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재미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잘하는구나, 잘한다. 아무개는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쯤 되면은 그런 것이 막 하기가 싫어하는 그 심정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또 놀러 다니고 그저 자기 육적인 허탈한 그런 것들을 빠져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좀 놀다가 그래 와가지고는 다시 또 막 이렇게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듭하는 이런 상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대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 나오다가 어느 때 가면은 마디가 딱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마디가 이렇게 생겨나. 그 마디가 생겨날 때 또 한참 또 중재가 있어. 대나무 자라나는 그걸 볼 때 뭐 대나무가 이렇게 묘고 자라날 때는 쪽쪽쪽 빠져나와요. 그러다가 이 마디가 어느 정도까지 마디가 생겨날 때는 여기 안 자라나오고 조금 중지해가 있는 듯한데 그 중지하는 것이 왜 중지하느냐? 마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자라남을 중지하는데 쭉 올라오던 것을 중지하고 여기서 마디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굵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게 굵어지느냐? 굵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굵어지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을 보여. 그 이럴 때 또 이렇게 잘 올라와요. 또 그러다 또 이렇게 또 굵어지는 듯이 또 하면서 또 매디가 생기면서 그 자라나오는 게 아니라 매디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나무가 자라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이제 그래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마디를 만들어내면서 자라나는 이 대나무와 같은 신앙의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마디가 있는 신앙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를 조금 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대나무는 꼭 그 마디가 그 대나무의 뭐 매력은 마디에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매력이 아니고 그 대나무를 뽑아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의 또 도구 연장도 만들고 대나무로서 그거를 또 뭐 대나무 지팡이도 짚고 댕기고 그 대나무는 또 대충 보면 또 초상 났을 때 상주들이 또 대나무를 짚고 있고 이 대나무는 어디에 쓰임을 많이 받는가 보니까 사망의 그 발걸음 속에는 항상 그 대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이 대나무와 같이 그렇게 되면 사망의 그런 것들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디를 만들어내는 신앙은 자라나지를 않는다. 대나무는 자라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자라나지를 않고 결국은 그거는 사람은 수명이 너무나 짧거든요. 내가 뭐 좀 살만한가 하면은 벌써 인생에 황혼이 깃들고 무언가를 이제는 해봐야 되겠다 갈 때는 벌써 이미 황혼이 깃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그 나약한 그 나약을 친구로 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그 인생의 그 짧은 그 시간들이라. 그리고 이 짧은 시간들 속에서 맨날 대나무 마디 만들듯이 신앙의 마디를 만들고 다시 또 지자리에 가가지고 있고 또 다시 지자리에 가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 단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뭘 체질화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체질로. 그래서 이걸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내가 식상함이 올라오고 실증이 올라오고 또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그러한 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더러운 잠재의 것들인 거예요. 잠재의 것들이고 더러운 악성이 유발시키는 그러한 그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그 악성들 속에서 나오는 그 유발되어져 나오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물리치세요. 그 물리칠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리치려고 할 때는 불신이 또 활동을 하는 그 불신이 아주 묘하고도 묘한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러면서 이 불신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 같이 해서 그 불신의 말이 맞는 것 같은 별로 말도 없지만 그 불신을 더 의지하는 하는 우리의 이 심령 상태에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물리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위선스럽고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물리치려고 할 때 이 거부성이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성이 있는 그것조차도 다 여러분들이 확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받은 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가 있을 거예요. 은사를 받았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신내림의 순간에 방언을 받았든지 또 아니면은 뭐 폭풍과 같은 성령을 받았든지 이 성령 체험했던 그때 그거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불가사의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 불가사의에 한 그것들이 신의 작동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작동이 아니고 무엇이었나 이걸 갖다가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을 추억하고 지금 올라오는 이 악심과 악성과 그런 그런 것들에 유발되어 나오는 이 더러운 그러한 요소들을 내가 다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추억하고 올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심에서 올라오는 불신에게서 올라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이 믿음의 지우개로 막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신앙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이것이 곧 자기와의 전쟁이요. 또 그 하나님 앞으로 그 영원히 발걸음을 해서 달려 올라가는 것이요. 이걸 이루는 것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속에서 발견되어 올라오는 한 요소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 한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우리는 이토록이나 악하고 우리는 이토록이나 이렇게 악성으로서 매듭을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 어떤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됐을 때 그 한바탕에 심령 전쟁이 이제 치워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많이 사색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허탄하고 거짓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서 그것이 주인 되려고 막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자신과의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무턱대고 막 충성한다 그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 앙금이는 그대로 놔둔 채로 이 표면적인 것을 한데 그 말로는 주님을 섬기는 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도 이 심령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심령 단계가 올라서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극단적인 어떤 그 시험이 들거나 또는 뭔가 자기 자체가 그 실어에 빠지거나 신앙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우울증에 걸려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들어가지 못하는 마귀의 밥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심령에서 이 심령 자기와의 전쟁, 자기 심령 전쟁을 꼭 치러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다 그것들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와의 전쟁을 끝까지 해서 승리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가장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이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죽을 지경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심령 싸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 뭐 자존심이며 내 뭐 인격까지도 다 손상시키고 내 옛날 인격을 다 손상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또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악한 것들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것들하고 이렇게 싸워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십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그 인자하심을 펼쳐주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펼쳐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 영혼이 영혼이 이제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장되어져서 옛날에 그 가치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옛날에 그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던 그런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이 다 변화되게 되고 이제는 뭐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정말 그리고 우리의 인품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지면서 큰 변화의 일로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돼. 그리고 내 속에서 아직까지 대중적이지 못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대인관계적이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온전하고 아직까지 내 것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더 많고 아직까지 뭐 내라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을 때 그럴 때 그랬던 모든 것들이 허술하게도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 모든 나의 이 심령 상태가 대중적이고 또 대인관계 원활하게 막 돌아가게 되고 이런 그런 품성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심령의 큰 변화의 그 일로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그것을 알게 되시죠.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되지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보다도 벌써 이미 대인관계 속에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들은 나를 뭐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대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나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저 보통으로 아무 감각 없이 그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 팬들은 여러 가지 그 팬들은 다중적으로 그렇게 그 팬들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결같이 그 팬들은 다 이제 도리어
의지하고 매달리고 또는 뭔가 그 친밀해지는 그런 이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눈치채어지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으로 대하던 것을 이제는 그 지극히 인간적으로 안 대하고 뭔가 자기들도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겨나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키우셨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구나 하는 말은 뭐냐면 좀 더 성인에 가까운 성인에 가까운 거룩한 사람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돋움해 올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대인관계 속에서 이 평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평점을 많이 이렇게 얻는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내가 좋은 평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 소리 안 해도 그 속에서 좋은 평점이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좋은 평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속에서도 아무 소리가 없어. 그 싫어하는데 뭐 남 싫은데 내 당신 실속 하는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관심에 그리고 또 거리가 먼 상태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이 심령에 그것이 되어졌을 때 희한하게도 이 나를 악으로 이렇게 구설하던 그 구설수에 올라있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친밀한 이 대중들이 나를 향하는 그 친밀함이 보여지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눈길 속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지금 많이 좀 예민한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자꾸 발견할 때 도리어 반비례적으로 악한 것이 내가 깨달아서 악한 것을 버리고 또 그 선한 것을 추구할 때 그 선한 것이 안에 이렇게 생성되어지게 되고 악한 것은 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체질이 반비례적인 그런 현상으로서 체질 변화가 영적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체질 변화 속에서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다윗은 용사로서 전쟁을 하며 육적 전쟁을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심령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아셨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중요한 그게 바로 복이야. 그 중요한 복을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대적의 수중 이 숫자는 손숫자거든요. 그렇게 대적의 손 안에 손 중간에 이 중자는 가운데 중 그래서 대적의
손끝에서 이제 거기서 놀리킴을 당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셨고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자기는 이제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디에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요소가 있는 그러한 곳에 나를 계속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지 그 죄 속에 빠져가지고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거죠. 그렇게 못하는 그런 것에 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내 발을 더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자유함을 얻는 그 상태가 바로 영이 성장되어진 그런 상태다. 진리를 많이 터득한 상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상태다. 말해서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의 손에 부탁한다 했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 죽음 가운데까지 들어갈 정도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다스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심령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심령이 그 말씀의 그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그렇게 요까지가 이제 성장된 한 단계 성장된 그런 그 상태로 이제 올라선 영적 성장의 그 모습을 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읽었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싸우세요. 그것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심령 속에는 뻑하면 아니요, 노라든지 그것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것들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지게 하는 거예요. 설령 누구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도둑질을 했어. 예를 들어서 저보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김성희가 그것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김성희야 네가 가져갔지 라고 이렇게 설령 물어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물어오는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 속에 아직도 도둑질하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안다고 저 영이 지금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주여 내가 아직까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군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관계가 없이 살지만 그러한 말을 애매한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애매하다고 울고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싸우려고 달아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회개를 하고 계속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치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훈련이 지금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도둑질을 해서 수갑 차고 가겠습니까? 설령 했으면 수갑 차고 가야죠. 무슨 수갑? 성령의 수갑을 차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혼을 씻어내는 비결, 나의 이 심령을 씻어내는 비결은 그 애매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발광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고 싸우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런 그 구설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영인으로, 성인으로 자기를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만이 계속 되어지게,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거를 갖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아 가부를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이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내 그 심령이 도둑질하는 요소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 구설에서 나를 찍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입각하지 못한 그것 자체가 도둑이다, 이렇게 자기를 여러 군데다 과감하게 이렇게 겨루고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성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발이 넓은 곳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심령 변화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 됩니다. 군자까지도 되겠죠. 성인보다도 군자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펴놔놓고, 그래 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거야, 예수같이 나는 놀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모순이 있는 기고, 신앙에 모순이 있는 기고, 아직까지 모순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도리어 스승 삼고 선생 삼고, 그 사람을 도리어 또 그렇게 그 영혼도 선생 삼으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그 영혼을 또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이 어른의 노릇과 또 죄인의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아울러 내가 이것을 다 겸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제스처를, 그 포즈를 취할 줄 아는 이런 능수능란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요 커지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점수를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정말 참 어려워요. 이 점수를 얻어내는데 옛날에는 이게 한 점수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칩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심령 싸움을 싸우고 심령 전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발을 넓은 곳에다가 세워주셔서 내가 이 말하면 점수가 이제 올라갔을란가, 심령의 점수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쓱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점 준다는 것은, 내가 내한테 100점 준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겸손히 말해서 80점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중에게 평가를 듣고 점수를 얻을 때 대단히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대단히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실망이냐 하면 나는 8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20점이나 30점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80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20점이나 30점 나왔다는 것은 그 점수도 나온 것도 아니죠. 사실은 안 나오면 아직도 내가 나의 이 10년 전쟁을 해야 될 이것은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더 혹독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더 혹독한 그런 자기와의 전쟁을 하며 자기와의 싸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좀 많은 날들이 지나갔을 때 다시 또 어떤 날 계기를 하나님께서 혹시나 주신다면 그래서 다시 신명평가를 얻어서 내볼 때 거기서 그때도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자기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렇게 가지고 노골적인 점수를 얻어내면 안 돼. 사람들은 그럴 때는 또 뭐 아주 또 혓바닥이 붉은 혓바닥이 이 두 갈래로 갈라진 혓바닥이 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자기가 또 그런 말에서 속아가지고 이렇게 한데 우리는 될 수 있도록 냉혹한 점수를 기다리면서 그 냉혹한 점수가 얼마 정도일까를 알기 위하여 그냥 이런 평가가 노골적이고 뭐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런 다 공식적이지 아니하면서도 나오는 이 평가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의 계기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 계기가 이제 생겨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계기가 생겨날 때 유심히 이 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내혹한 평가가 내가 내한테 아무리 내혹한 평가를 해도 점수를 줘도 남이 내한테 내혹한 평가를 주는 그것을 못 들어가요. 남들은 정말로 내혹합니다. 그 모든 팬들은요 내혹하지 않을 수가 너무 내혹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게 내혹해도 그 남이 나를 향해서 내혹한 그거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는 내혹하지를 못해. 왜? 너무나 자기 보호 본능이 거기에서 또 있기 때문에 그 보호 본능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내혹함을 100% 활용하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내혹하거든요. 남은 그대로 내혹해. 보는 앞에서 내혹한 무슨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들어볼 때 그 내혹한 점수가 이렇게 있어질 때 그게 바로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진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 심령 여유가 그 여유가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며 또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지게 될 때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체질이 되고 주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이 체질이 되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성찰해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이제 그 영의 성장함이 생겨나게 되고 그 성장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장풍을 부으시사 그 팬들이 달려오게 하고 팬들의 그 아무리 자기들이 냉혹한 그런 것을 장단점을 대단히 남 장단점을 사람들은 그렇게 잘 뽑아내더라고. 이 장단점을 뽑아줄 거예요. 뽑아주는 날이 올 때 그때 그 내혹한 그것을 내 정직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참고 참고 삼아가지고 내가 다시 또 나를 또 훈련시키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거룩한 성인으로 군자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다 예수의 마음을 푼다 하지만 그 예수의 마음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은 사명이 있고 우리는 사명이 없죠. 라고 또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이라도 위하여 우리는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여기서
뭐 개방나이 같은 짓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다 눈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눈길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참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의 행동을 하는 그런 심령들이 여기에 버글버글한데 그 어느 도단의 행동을 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용납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정말 참 싫어하고 그러죠. 사실 아름답지 못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들을 위하여 뭐 목숨까지 내줄 만한 우리가 용의가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 확정되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심령과 온전히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그 자기 심령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쎄하였나이다. 근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너무나 근심이 막 충만하다 보니까 눈이 이해져. 그렇게 되지는 경향이 나오고 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혼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몸이 쎄하였나이다. 몸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쎄졌어. 너무나 이 근심이 쎄가지고 여기서 눈은 영안이고 영안은 곧 영의 한 체질이 영의 한 체질 부분 몸 부분이고 그래서 눈은 영이고 혼은 마음이고 몸은 육이다. 그 영과 혼과 몸이 육이 쎄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이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마음을 아무리 컨트롤하고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으로 나를 그런 악성을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아 물러가라 누가 또 내고 너 도둑질했지 너 가늠했지 할 때 뭐 실상 뭐 도둑질 했겠습니까? 가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이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아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와의 전쟁을 하나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신과의 전쟁을 해나갈 때 그게 바로 내 생명이 슬픔과 탄식으로 고통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쎄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내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통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내 몸속에 있는 이 사망의 요소들, 죽음의 요소들, 허탈한 요소들, 엉뚱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그것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자기 자신과의 이 전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죄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단의 대표자 욥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이가 당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도 뭐 욥과 같아라고 말을 하지만 욥이의 그런 모든 것들은 육으로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욥이와 같이 당하는 그런 그 연단을 받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이 이 욥과 같이 내 속에 두드리가 나고 내 속에 다 잊어버림이 있고 정말 귀한 나의 자식과 같은 그 중요하게 여기던 나의 마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요소들을 다 죽여버리고 버리고 빼앗기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이런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회개하는 나의 마음에게 빼앗기는 거죠. 나의 회개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회개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게야. 그 나의 회개하는 마음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회개하는 마음에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뭐 그냥 마음 입술로만 회개합니까? 그러고 다시 또 이 마음에 또 이렇게 여전히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자체는 이제는 그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했던 바를 돌이키지 않고 결심했던 바를 계속 밀고 나가고 내 입술에서 나간 말들을 그대로 지켜나가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가서에 나오는 어디에 말씀에 해당되어지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주님이여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들었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왕을 만나거들라 그 나의 주를 만나거들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원치 아니한 것들이 있는데 이 나의 이 회개하는 또 심령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자꾸 죄로 지정을 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버리려고 나는 가는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버려지지가 않으니까 거기 이제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도 않고 또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유함을 주시지 않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머뭇거리며 아직도 그것과 실험하고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내 자신의 옹졸함을 한탄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는 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이 단계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심령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빨리빨리 그 해결이 안 되지니까 그 회개하다가 중간에서 막 그냥 또 튀어나가 버려. 나가가지고 또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좀 뭐 또 나가 놀아. 쇼핑도 하고 또 가서 또 좀 또 춤도 한바탕 추고 오고 또 친구들하고 한바탕 또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캔슬하세라 좀 놀다 오는 거예요. 신앙하고는 조금 신앙 너무나 내가 이 가슴을 졸이고 너무나 내 심령하고 싸우고 병이 나고 하니까 너무나 나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막 세지는 이런 상태가 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다. 내가 이제 막 이거 뭐 놔두고 나가서 좀 내가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밝게 좀 뛰어놀자 하고 그게 밝게 뛰어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우선 기분 표면적 기분은 전환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만 표면적 기분 전환되어진다고 해서 영이 거기서 정말 그 성장돼 나오고 또는 그 영혼의 그 모든 그 소원의 그것들이 만족이 되어지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들하고 그건 더욱더 암울해지게 되고 더 그런 깊은 속에서 조금 건드려 주다가는 그대로 제자리에 놔두고 이 영은 살려내지 못하고 그대로 꿈쩍도 안 하고 한 그 시체의 덩어리 같이 탁 이렇게 가지고 이 벽꽃 밑에서 둘러봐 가지고 빨가벗은 그 영이 둘러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빨가벗었어. 그때는 몇 빨가벗었느냐?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전한 이 회개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빨가벗고 막 궁뎅이 내놓고 막 둘러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의 모습이 그렇게 있어. 그렇게 그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도 다 해봤어. 나도 할 건 다 해봤어. 해봤대. 그러면서 그래도 뭐 다른 게 없었어. 라고 여전히 제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은 빨가벗고 궁둥이 내놓고 둘러서 마치 태중 속에 태아가 꼬불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벽꽃 밑에 딱 그렇게 둘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죽도록 싸워라.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 죄와 대항하고 내가 정말 죽음의 그 사선의 지경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에서 오는 미혹과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풍파와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갈 때 어느 날 정말 내 이 인격이 확 죽어져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이 호두깍지같이 딱딱했던 나의 이성이 깨어지며 부사지며 산산조각이 나며 그렇게 되면서 속에 있는 진정한 나의 것이 이제는 진정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그 터전 위에 굳게 올라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 같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무엇을 듣고 그 사람하고 손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만이 아는 나와의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것들하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의 절정을 이루는 기도를 하며 고독한 절정을 이루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하고 그 진리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제 죽음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시임이 당하나니 이제 대적은 막이죠. 그리고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갖가지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 몸에 있는 병을 통해서라든지 이 시험을 계속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 이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건 완전히 욕과 같은 대단한 연단 속에서 그렇게 당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욥의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들이 당했는 것을 우리도 당하는 거죠. 우리가 피부병이 끌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 이상으로 그렇게 속에서 정말 참 두드러기가 나는 피 흘리기까지 내 영혼은 죽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육의 눈이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육의 이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을 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자기를 진정한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큰 괴성을 지르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영적 포즈가 있어야 신앙의 포즈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나 잊어버린 바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람이 뭐 해도 잊어버린 바 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사람한테 잊어버린 바 되는 것도 무시무시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바 된다는 것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계죠. 그래서 그 잊어버린 바 됨이 얼마만큼까지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이랬어요. 그 잊어버린 바 됨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초상 치를 때까지는 못 견뎌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못 견뎌서 몸부림치며 통곡을 하고 애가를 부르고 울지만 그러나 얼마가 지나가면 갔어 잊어버려야지 하고 마음에서 다 드러내놓고 다시 길 가다가 누구 하나가 없어졌는데 자기들은 유유히 그것을 두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어떤 인간 군대와 같이 가다가 누구 하나 나고 내가 없어지고 해도 자기들은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그런 그 인간 군대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을 내가 낙오돼서 내가 사람들 속에 없어지고 기업에서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기까지 되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속독하니까 친구가 놀라고 욥도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어휴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단 말이고 네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짓길래 네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됐노. 친구들이 놀라서 그 도리어 욥이가 얼마만큼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의심하며 그렇게 달려오는 그 친구들의 그 단계 그것이 바로 욥이한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도 그러한 그 연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다가는 결국에는 그 친구들도 놀라던 그것들이 이제는 놀라기는커녕 잊어버렸어. 아예 잊어버리고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같이 파기와 같으니다. 파기가 뭐예요? 사망한 자도 마음에 두지 않지만 그릇을 깨트려진 그릇, 깨진 그릇, 박살나는 그릇, 그거를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깝다 한마디 하겠죠. 파기와 같으니다. 깨져서 못쓰게 된 그릇과 같으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명인사입니다. 나는 이제는 정말로 폐인과 같습니다. 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나는 정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고 그런 그 단계로 그렇게 그 단계로 가는 거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여러가지 그런 구설수를 드는 거죠.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저희는 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성들이에요. 그 악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치며 나도 저들을 치며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나는 저들을 치지 않고 저들이 나를 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용인하며 그런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도리어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나를 쳤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분별하며 이제는 알 것이며 이제는 그런 그것들을 내가 내가 고요히 응락으로 맞아줄 것이며 응락 알죠? 응락으로 맞아줄 것이며 이러면서 고요히 무릎을 꿇고 자기 성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상황.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죽음까지 갔을 때에 주님이 끝내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고독을 씹으며 그 고독의 절정을 이루며 자기 심령을 치며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며 다른 것들이 와서 또 나를 칠 때 나는 고요히 맞아주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그 말이 그러면 나를 갖다 그렇게 내가 아직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또다시 회개를 해야 되겠지.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런 모든 것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연단받으며 자기를 씹으며 고독을 씹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 나가는 이 성도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이 31절에서 계속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싸울 때서 많은 그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싸울 용의가 있어지게 되고 능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깨닫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싸움을 다 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5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